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다양한 인물들 중에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인물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꼭 들어 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함으로 인해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고 또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 베드로 그 자체보다는 베드로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신앙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을 좀 세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를 할 때 방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정말 그 최고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게 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그날 하루의 그 신앙의 상태는 그야말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질 못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공적이고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늘 시험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굳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저자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신 것은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드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바꾸어 말하자면 사탄의 시험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강력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할 만큼 그만큼 그 사탄의 어떤 영적인 마귀의 어떤 그 영적인 파워나 그런 어떤 그 권세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 그런 척 하면서 와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 일반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 아니냐. 마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믿음이, 신앙이 예수님께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야 될 것 아니냐, 증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사람들이 좀 믿고 따라올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시험의 자리로 몰고 갈 때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상태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 민감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시험 받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이 분별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리고 이제 이 분별력을 우리가, 이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꾸어 가는 일은 뭐냐면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거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과 방향을 정해주는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원천적인 요소가 말씀과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고 그것을 더 날카롭게, 칼을 쓰다가 무뎌지면 숫돌에 가는 것처럼 날카롭게 우리가 더 이렇게 다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시험 당하고 시험 받는 그런 여러 다양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때문에 시험 받을 수는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언제든지 내가 방심하는 상황 가운데 시험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 가운데 우리의 약점하고 자주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상처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감정들은 기쁨, 즐거움, 행복, 보람, 열정,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어떤 열등감, 어떤 질투, 또는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자꾸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상처에 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이렇게 보듬고 회복시키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만져주시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또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온전한 어떤 해결책,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유혹을 계속해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의 너무나 큰 그런 어떤 이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 다양한 곳, 특별히 좀 특별한 장소 이런 곳에 많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을 이제 거의 세트로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변화산에 가실 때에 이 제자들 세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 때 또 데리고 가시느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중간에 혈루증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그 치유 사건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집에 좀 늦게 가시게 됩니다. 늦게 가시게 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해서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자리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항상 기억하시고 아끼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잡히기 직전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은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더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이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서 고민이 되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같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이 아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신 거죠. 같이 깨어 있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죠. 그러니까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왔는데 4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잡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당연히 잔 것, 당연히 이들도 잤고 전부 다 잤습니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여기도 이제 세 번이죠. 세 번 하신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베드로가 이렇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말하자면 실패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특별히 여기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 가실 때도 데리고 가시고, 항상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자세히 헤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인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자고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그 요청을, 그 고민과 예수님의 괴로움을 베드로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 제자들이 잠을 잔 거죠. 물론 피곤했을 겁니다. 이것이 목요일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여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베드로가 피곤하고 다른 제자들도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피곤한 분은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피곤한 그러한 상황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같이 깨어 있자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실패를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 목요일의 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앞서서 이제 읽은 말씀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앞으로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6월절 그 성만찬 하시고 나서 오늘 밤에 여기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를 지목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 13장의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다들 그 말을 듣고 저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렇게 막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실언을 한 거다.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돋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쭉 지나온 시간이잖아요. 공생의 3년을 지나왔고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어쨌거나
뭐 예수님께 혼도 나고 했지만 수제자였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버리겠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그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다음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의 말에 맞장구를 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시작. 예,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다 도망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느낄 때, 나의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느끼는 그때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떤 믿음일 수 있냐면 좀 위태위태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막 오고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나중에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붙잡혀갔다. 그 재판받는 자리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처음에는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7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그러고 또 다른 베드로가 자리를 옮겨요.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또 와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부인하여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결단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거 맞잖아,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누구를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엔 그냥 부인했고, 두 번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할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게 베드로의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실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는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아마도 저주하며 맹세하는 말까지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실패를 사실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닭이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인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제사장의 뜰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또 큰 소리로 했건 작은 소리로 했건 모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의 실패 사실 썩 내키지 않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각자 신앙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시험도 경험을 하고, 내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믿음이라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순식간에 깨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의 실패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했어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이 부서지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실패를 그냥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는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실패의 그러한 시간과 이 경험을 베드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어떤 그 가장 신앙의 바닥을 어쩌면 찍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사실 제일 여기 이 밑바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쌓아간다는 것, 또는 나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의 믿음이 단 1cm도 자라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실패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끝에 무엇을 두십니까?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끝,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의 그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 실패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못자국 난 그 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붙잡는 것,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큰 실패를 하였을까? 여기에서 낙심한다면 그건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거봐, 진짜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